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절 더 읽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많이 울려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주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 이와 더불어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깊이 깨닫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건 맞아요. 그런데 간과하고 있거나 비중을 작게 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은 이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지. 예.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니까는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인 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통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느냐? 그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거야. 알게 됐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믿는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은 너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야. 네 믿음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 거라. 근데 여기에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난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 우리 서영성 형제님도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잘 들어보셔야 돼. 정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예요. 왜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못 봤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거 우리 못 봤잖아요. 성경에서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대요.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대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이게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게 지성으로는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을, 지성을,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고 초월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의 경험을, 능력을 초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믿고 있어요. 어리석어서 믿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광신자들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믿어야 된다. 즉,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선하게 사는 측면에서 그 수준에서 믿어야지, 그 이상을 믿는 것은 그건 광신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중에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성을 초월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라. 그냥 좋은 얘기니까는 그냥 좋게 여기고 그것을 믿거나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그 원인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누가 심사를 해가지고 들여보내고 심사를 안 해가지고 탈락시키고 그런 거 없잖아요. 에? 우리 내가 좀 친근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서영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죠. 그러니까 저 문에서 당신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나오지 마라. 그런 거 있냐 말이에요. 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민경이 자매도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어지니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도 믿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 안 믿어지지? 그래도 믿어.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어. 무조건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믿어지니까 믿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죠?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지는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까? 복 없는 자입니까? 확실합니까? 이게요, 믿어지지 않는 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역사에 의해서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자다. 우리는 그래서 복받은 자예요. 왜? 안 믿어지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면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목사, 장로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즉 멸망받을 백성이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믿으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결단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로 일하신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곧 믿음이에요. 우린 구원을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들 많이 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야 이렇게들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정확한 고백이 아니에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믿어지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구원을 받기 전에 뭘 먼저 받았다?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예.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7절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절서부터 그 처음서부터 읽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는 종교적 의식이지요. 신앙 고백에 의한 의식이지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의 지혜를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려고 하거나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언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과 언변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못 믿으니까. 아무리 유능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합당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말장난하지 않겠다, 해봤대자 안 되는 그런 내가 수고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범죄했고, 범죄하여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십자가도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도. 근데 멸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요. 왜 믿어지지 않아요? 미련하게 보이니까. 사람의 지성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멸망을 받게 돼. 이 얘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믿어지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 20절, 21절을 잡읍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이 말을 20절까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셔서 못 믿도록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걸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그만 거기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 일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지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지혜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는. 근데 그 전도를 가리켜서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애시당초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와 납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미련한 전도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아무리 멋진 그림을 갖다 자꾸 이걸 보라. 근데 이게 보여지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멋진 교향곡을 갖다가 들려주면서 야, 이거 들어. 그런다고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눈이 보여져야 띄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이성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배를 빌려가지고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러신 후에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밤새워서 고기를 잡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에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니 지금 훤한 이 대낮에 내가 그물을 들고 나가면 고기들이 빤히 배를 보고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갈 텐데 그게 한 마리도 잡겠습니까? 밤에도 못 잡았는데. 자, 그건 뭐예요? 자기 이성이에요. 자기 지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아요. 도무지. 그렇지만은 당신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더 내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지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이나 주님이 하신 일이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가면 허탕칠 거는 뻔합니다. 이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마리아의 동생이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이미 벌써 썩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죽은 나사로를 집어넣은 그 동굴의 무덤의 문을 옮겨 놓아라. 내가 저를 살리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아니,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나, 썩어.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리신다고 하니까는 내가 이 돌문을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냄새 난다 그러니까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있니? 너 그거 기억하고 있니?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했지. 너 그거 믿어? 그러니까 자기 상식과 이성을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물을 옮겨놨을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했을 때 모든 것이 존재케 된 것과 같이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그냥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영광이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돌문을 올려놓고 믿어지니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예? 안 믿어지면은 했겠어요? 믿어지니까는 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는요, 마땅하니까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게 동의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질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질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면 순종이 안 돼요. 근데 믿어져. 그 말씀에 동의가 돼. 동질감을 이루어. 나도 그걸 원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도 내 안에서 그걸 원해.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강원도에 있는 그 친구를 방문해서 그 친구에게 주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 하면은 이 친구가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 불안감에 있는 그 친구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3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구원이죠. 이 생명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다. 그 믿는 믿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증거물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게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따라야지 구원이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어도 엉터리로 살면은 나는 구원이 취소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 믿는 믿음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원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2장의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는 빼버리고 뛰어넘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이 말씀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만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지요.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영혼이 보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 보여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믿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우리가 경험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 경험 못했잖아요. 그래도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도, 우리가 늘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언약이 예수님을 닮게 하신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부와 같은 존재로 혼인잔치가 있대요. 앞으로 그거 하신대. 앞으로 이 땅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완성되어질 때에는 이 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주어진대요.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속에 소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갈망과 소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드렸으니까 반복된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마음속에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갈망.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가 있게 되어지면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입덧이 생기듯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내가 나를 위한 소원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그것에 몰입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전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세상의 헛됨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게 축복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나의 삶도 가치 있고 복되고 영화로운 것이 된다. 이게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한다는 기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안타까움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에게 주신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바당바당 대다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믿음이라고 하면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는 게 왜 힘듭니까? 그 안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 관심이 없어. 왜? 나는 예수 믿는 게 죽어 천국 가기 위함이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성취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나도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 이게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러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너 이거 해, 그리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대요. 어떤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열망과 갈망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고 매진하고 전심전력하여 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뭐 손이 올라가고 발이 가게 하고 입이 열려서 말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소원을 따라 살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요. 공부도 그러지요. 지원이가 나팔을 막 부는 거는 나팔 잘 불러가지고 뭐 어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 소원이 있잖아. 사람은 다 소원이 있어요. 땅을 사. 왜 땅을 사요? 여기다가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사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땅을 사고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살아가요. 그게 삶의 원리예요. 소원이 없으면 사람은 할 일도 없어요. 소원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는 거고요. 소원이 없으면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소원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지요. 근데 그 소원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한 탐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춘원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고 성견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머리 깎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살게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의 총체적인 꼭지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거고, 반주자도 하나님의 창조에 이루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집 짓는 일, 포크레인 하는 일, 직장에 가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일들에 결국 마지막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서울에 사나 시골에 사나 뭐 펜트해 가지고 사나 노동하며 사나 그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져요. 그리고 거룩한 게 좋아져요. 찬양과 예배가 좋아져요. 저는요, 평생 예수님 믿어서도 지금같이 기도가 재밌을 때가 없어요. 기도가 고파져요. 나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가 고파진 적은 나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요. 짬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세상에 이렇게 기도가 고픈 적은 나 없어요. 다음 주에 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또 할게요. 죄가 싫어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나에게 세상적인 영화와 명예와 권세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비록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칭찬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하기 싫어요. 왜? 내 안의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안 되고 손해가 보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에 의해서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듯이 믿어지듯이 세상에 손해보는 짓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기꺼이 그거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꺼이 그거를. 그러니까 아골골짝같이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소원하지 않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왜?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쭉 나열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배설물이야, 똥이야, 똥.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보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들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왜? 그거는 언젠가는 결국 떠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요, 이번에 가가지고 친구에게 들은 얘기가 우리 같이 운동했던 선후배가요, 절반이 다 죽었더라고. 내 위로 한 4년, 5년, 내 밑으로 한 3년, 한 요 7년, 8년, 길어야 10년, 이 사이에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요, 절반이 다 죽었더라고요. 왜 죽었는지 알아요? 이거에서 죽었대, 이거에서. 네. 이게 뭐요? 아, 이거 몰라? 술 먹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술 먹어서. 왜 술 먹어요? 우리는 술을 통한 위로와 술을 통한 쾌락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건 순간이에요. 그 친구도 술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는 안 먹잖아요. 술을 실컷 먹고 나면 아침에 속이 쓰리대. 그런데 해잔을 한 술 딱 하면 속이 쓰리는 게 싹 가신대. 힘들 때에 한 잔 쫙 하면 힘이 막 난대. 에? 그래서 얼마나 술이 없이는 못 산대. 세상에 그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술로 살다가 죽는데 이렇게 술 먹다가 음주운전에 걸린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서 데모를 했대. 경찰서 가서. 대단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데모를 했냐면 우리 술 못 먹고 일 못합니다. 술 기운에 일을 하는데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데모했대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소스를 주는 거야.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며칠 날 합니다. 정보를 준대. 그렇게 지내는데 서로 짝짝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늘나라를 못 본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믿어지질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거기서 그냥 희로애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영화로움이 보여야지 돼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모습만이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움이 내 안에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헛된 거 쫓아가지 않아요. 헛된 거 쫓아가지 않아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 사람은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라, 맞아. 이런 마음속에 동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케 되는 것이다. 예, 이게 마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닮아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종하지요. 근데 그 순종은 내 안에서 순종이 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서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교회 따라다녀. 그러다 중학교 때쯤은요, 아버지가 안 무서워. 엄마도 안 무서워져. 고등학교 때 되지만 아빠가 때려도 안 아파. 그때는 아빠가 때려도 안 아파.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서 좀 지기를 가는 거예요. 제 길을.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따라다닌 거요. 이 복종이지요. 근데 순종은 뭐요? 마음속에서 내가 동의가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다르지요. 무서워서 하는 거, 어떤 조건부로 하는 거,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결과물이에요. 제가 신방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방해도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 자기들 멋대로. 아니, 목사님이 신방하면 미안해서라도 그 다음 주는 나와야 예의인데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해봤댔자 목사님이 우리 집에 나를 왜 엄리해서 찾아오시니까 그건 고마워. 그러나 이번 주에 나는 밥 매러 가야 돼. 콩밥 매러 가야 돼.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목말라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경험이 있으면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다고요? 기준이 어디 있는데요? 기준이. 지금도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마천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봤어요. 우리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마천을 갑니다. 그럼 대구에서 여기까지 지금 길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 옛날 88도로는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기서 또 마천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꼬불꼬불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그걸 매주일 오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하현직 집사가 지금 이제 아기 때문에 오늘 부인만 우리 이제 박 집사님만 와서 계시는데, 진주 밑에까지 거기 뭐 금곡인가? 네. 금곡까지 매주일 가잖아요.
내가 또 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진주를 넘어서 그 밑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왜? 그 교회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멀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는 핑계예요. 교회가 아무리 가까워도 믿음 없는 사람은 한없이 먼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지각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제일 먼 데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오고, 먼 데 있는데도 왜 제일 먼저 와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먼저 오는 거예요. 가까운데도 왜 예배에 지각해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지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이거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정짓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요, 그게 굴레가 돼버리는 거지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십시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믿음의 은혜가 주어졌는가, 그거를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점점 낮아지고 점점 겸손해져요. 은혜가 없는 것은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제 마음이 어떤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아파요. 내 모습을 지난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요.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아직도 목사에게 속고 있나, 그거예요. 아직도 목사에게 속고 있나. 근데 그 제목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아직도 거짓 목사에게 속고 있나, 이래야지 맞는 거지요. 그죠? 아직도 목사에게 속고 있나면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그릇된 확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부의 목사님들의 이탈이나 잘못과 거짓을 보고서 마치 그것이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양 치부하는 것은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물 한 모금도 은혜가 아니면 삼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 장애가 이렇게 왔는데 뇌종 뭐 심장인가 뇌인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자기에게 침이 생겨도 침을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 침이 생겼는데도 침을 생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요 마치 생명을 거두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까불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인생 산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손을 띄면 언젠가 우리 그냥 바보가 될 수 있어요. 바보. 아니 우리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 내가 그분 이름은 몰라도요, 그 우리 우리 딸들 가르쳤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 명에 만나보면요 바보가 돼 있어요. 지금 그분이 바보가 돼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바보가 돼 있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남의 손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 산소 마스크만 끼고 존재하는 사람,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거렁뱅이가 된 사람,
우리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게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 같은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에 목마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이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도해서 뭔가 성취하고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이 일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저희들, 어떻게 하나님이 눈 열어주지 아니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신방한들 되느냐 말이야. 신방한들, 꼬신들 되냐 말이요, 협박한들 되냐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왜 안 돼? 내가 해보니까는 다 헛된 것이었어. 지금까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 수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아이고 왜 안 나와, 아이고 왜 은혜를 못 받아, 이게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 설교를 통하여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서 위로하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말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가 좌절과 낙담을 당한 분들에게 가서 위로를 해본들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위로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 애들 때문에 잔소리하지요. 걱정하지요. 그 걱정하고 있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걱정이 기도로 바뀌어지면 믿음 있는 거예요. 걱정이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버지, 내 아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겁니다. 정리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속에 소망하고 소원으로 품고 살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결론 뭐요? 우리는 복받았다. 아멘. 나는 복받았다. 맞지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나는 복받았네. 나는 복받았네. 나는 복을 받았네. 나는 복을 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복받은 자라고. 그게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맨날 세상에 끌려가고 어둠에 끌려가고 속고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소원으로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향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믿음이 능력되고 그 믿음이 격발되어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받은 바 은혜를 인하여 종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 누리는 역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